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우리 협행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으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3일 이제 주일 지나고 또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또 사시고 또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 4장 말씀을 통해서 법궤 이야기 제1탄격인 그 아벡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이들이 가진 신앙의 색깔은 법궤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자판기 신앙이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법궤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이 고약한 발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깨부셨죠. 2차 아벡 전투에서 그들은 대패를 당했습니다. 엘리 가문은 심판을 당했고 법궤는 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판기 신앙 따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치 답변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답을 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 너희들이 잘나서 법궤를 빼앗아 간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결코 힘이 약하지 않다라는 이 대답을 또 이 사람들에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5장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간 법궤가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이 블레셋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이야기 2탄 1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블레셋으로 간 법궤 그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지도가 너무 작군요. 법궤 이동 경로라고 그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자, 저기 이제 파란색 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저 지도의 중앙격인 맨 위에 있는 빨간 점, 저기가 실로라는 곳입니다. 성막이 있던 곳이죠. 법궤가 있었던 곳. 근데 저게 이제 왼편으로 이동하죠. 왼편으로 이동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빨간 점이 에벤에셀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그 장소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이 에벤에셀이죠. 그 바로 옆에 빨간 점이 아벡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했죠. 저기서 전투가 벌어졌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밑으로 쭉 오시다 보면 해안 쪽, 저 왼쪽에 있는 저 파란색 저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안 도시에 아스돗이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아스돗까지 이제 저 법궤가 와서 이제 그 다곤 신당에 이렇게 안치가 되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도시는 그 도시 국가죠. 그런데 이제 5개의 그 주요 도시가 연맹을 이루어서 하나의 국가 단위를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스돗이라는 곳은 그 5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핵심 5개 도시 중에 하나 아스돗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가드가 있죠. 그리고 에고론까지 오늘 이 법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2개의 도시가 지금 빠져 있죠.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남부 쪽으로 아스돗이라는 저 해안 도시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조금 밑에 바로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가사가 나오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이 블레셋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국가죠. 해상 민족입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부를 확장시켜 나갔던 그런 이제 자들인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해안 쪽 저 평야 지역이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부에는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 그리고 왼편이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는 저 평원지대가 이제 녹초 풀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 그래서 저기가 이제 평야지대인데 저기에 이제 블레셋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법궤는 그 산지에 있다가 이제 평지로 오면서 저 아벡 근처에서 전투를 벌였고 저기서 이제 법궤가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궤를 빼앗아 왔던 이 블레셋, 이들의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노획물이 어디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왔던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전과라고 할 수가 있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마치 포로 잡듯이 끌고는 당당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당에 다곤 곁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다곤 곁에 두었다. 자, 다곤, 이 다곤 신이 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이 상반신은 사람이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입니다. 저게 이제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굴된 석판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그림인데 저런 신을 블레셋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풍요의 신, 가나안에 있는 그 바알과 같은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뜻이 뭐 물고기다 또는 또 뭐 다른 곡식의 어떤 종류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고 그냥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신이 우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다곤 신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에서 이 다곤이 나오죠. 머리털과 두 눈이 뽑혀버린 이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저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밀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몰살당하는 그 마지막 삼손의 최후를 보여주었던 곳이 저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는 이 다곤이 신이 최고의 신이고 저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믿음이 강했던 그런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곤 신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 신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아무로 날고 긴다 한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이거를 보여주는 게 다곤 신 앞에다가 이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튿날 이 다곤 신을 이제 섬기러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되죠. 보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딱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어져 있는 게 마치 절하는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는 이 장면이 아침 일찍 가보니까 목격이 되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아마 뭐 제사장이좀 되겠죠. 이들이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고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딱 같이 또 세워놓고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 가보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다곤 신 그림하고 좀 다르죠. 뭐 이건 좀 상상이 좀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이해를 하시고 보십시오. 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잘려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엎어져 있는 이것은 그 전날 보았던 장면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로 나뒹굴고 있는 자기들의 신, 이 다곤을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제 그들이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를 직감적으로 느꼈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죠. 두뇌. 생각하고 뭔가를 행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그런 어떤 핵심이 바로 머리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잘려버렸다는 거죠. 손은 또 뭘 의미합니까? 뭔가 우리 움직일 때 항상 손을 쓰죠. 손, 활동을 의미하고 또 어떤 능력, 역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손이 잘렸다, 이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우상의 실상이 사실은 그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우상을 아무리 섬긴다 한들 그 수고가 너무나 무익하고 헛된 거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다곤 신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예레미야에도 말씀하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어떤 실상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왜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이 아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그런 맥락 속에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승리자로 보였던 이 다곤 신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경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질 않나, 심지어는 아무짝에도 이제 쓸모가 없는 폐물덩어리처럼 그렇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느꼈습니다. 언제나 불안한 이 직감은 항상 현실이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드디어 아스돗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난리가.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그곳에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자히 행하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손, 하나님의 손.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 궤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손. 다곤의 손목은 끊어졌는데 여호와의 손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으로 지금 대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를 친다,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스돗에 전염병이 돌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급성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이 영향력, 파괴력을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지금 우리는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있으니까 조금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백신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의료 기술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그들은 다곤 신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드는 그런 자들인데 지금 다곤 신은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아벡 전투의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피하기에 그들은 급급하죠. 하나님을 잘못 건드렸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 두면 안 된다. 가드로 보내자. 가드로. 아까 우리 지도 보았죠.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가드로 간 법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가드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9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을 파탄으로 몰아갔던 이 독한 종기가 지금 가드에도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화근이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이 재난의 이 화근이 뭐냐? 그들은 이제 분석을 합니다. 법궤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드 사람들도 또 이걸 치워야 된다. 그래서 또 그들이 내린 결정은 에그론으로 보내자. 이제 에그론으로 이제 이게 가게 되었습니다. 에그론 시민들이 뭔 잘못이십니까? 그들이 이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죠. 이미 소문은 파닥에 벌어졌을 테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찌 되느냐?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하고는 그들은 뭐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이게 참 웃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이 무슨 예능 프로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장면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뭔가가 손에 들려져 있으면 어뜨거라 하고 다른 쪽에 넘겨주면 그 사람도 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가 지금 이 블레셋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이긴 그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노획했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의 도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들은 오만방자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무시무시한 폭탄을 떠안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 도시 방백들이 모인 이 대책회의가 또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이 법궤는 정말 무시무시한 폭탄입니다. 절대로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폭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겼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폭탄이죠. 폭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는 정말 무서운 폭탄입니다. 그거는 재앙 덩어리죠. 재앙 덩어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람에게는 이 법궤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오는 그런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떨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폭탄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주시니라.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사무엘하 6장, 이제 5장이 지나서 6장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던 이 법궤, 오베데돔이 축복이 쏟아부어지는데 엄청난 복이 부어집니다. 그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거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법궤 자체가 무슨 마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당시 근동사회의 신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블레셋이 다곤 신을 그들이 섬기는 방식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을 극진히 섬기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복되게 해라, 우리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라. 이게 그들이 신에게 하는 그런 제사 행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노엽지 않게 하려고 얼르고 달래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심산, 이게 블레셋만의 행위가 아니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도 그 지역에 살면서 주변의 그런 풍습, 이 악한 유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관념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끌고 가서 아벡 전장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막연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왔는데 블레셋도 박살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칙,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보이신다 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에게는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시편 18편 26절 27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 승리감의 도치가 되어졌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짓뭉개 버립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조금만 더 지체하면 이 나라가 지탱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건들면 이런 꼴이 나는지를 주님이 똑똑하게 보여주시죠. 내 백성 그리고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 대우를 하면 너희들이 이런 박살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아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교훈을 남겨주시고는 이게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법궤가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혼을 내고 이제 돌아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궤 이야기 제2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겼던 재앙이 무엇입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죠. 독한 종기의 재앙.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 본 것 같습니까? 앞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건이 나오죠. 바로 출애굽기 그것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 6번째 내렸던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입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그 채가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그 애굽에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네 바로와 네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나의 이 거룩한 영광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임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요,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자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자 하겠습니까? 정말 당신께서 내가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싶은 대상은요, 사실은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출애굽기가 누굴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사무엘서, 오늘 법궤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무엘서 말씀이 원독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과 이 생생한 이 기록을 통해서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기 이 이스라엘이 정말 지리멸렬하고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런 참 힘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무기력증이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들 때는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는데 조금 살만하면, 숨 좀 쉴만하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우리 교만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편안해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평소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이 내 중심으로만 자꾸만 이어진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다곤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성의 면에 있어서는요, 이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보다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들이 너무나 작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고 이방 지역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전능한 능력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뭔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영원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뜻하시면 일거에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은 땅끝까지 흩어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지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수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참된 예배를 받지 못하신다면 그들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이 원수들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들로 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대답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제한도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입맛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라고, 나에게 굴복하라고, 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압제를 받고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정복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에서 너희들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구원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무서워하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요,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동기 문화, 그냥 뭐 몇 번 싸우면 그냥 막 이빨 다 빠지고 막 휘어져 버리는 이런 청동 문화하고는 병기에 있어서 상대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한 번 싸우면 막 3,000명씩 죽어 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싸움에 진 것이 병기의 문제냐 아니면 문화의 차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런 큰 코를 다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기라, 그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장소,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드러내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에 나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자, 상황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오히려 끌고 다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법궤가 초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법궤가 빼앗겼고 블레셋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특유의 능동성, 그 특유의 능력을 가지고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끌려갔습니다. 아스도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끌려간 척한 거죠. 당신의 발로 그냥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두들겨 부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수동적인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상황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끌려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이 실물 교훈을 남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교회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교회가 공격당하죠. 진리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이 보화가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함, 이런 주눅이 들어있는 정말 상황에 정말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교회 위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16장 그 18절 하반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이 땅의 교회가 이제 음부의 권세를 정말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강력한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올바른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합당한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상황 속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죠.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어 놓듯이, 판을 바꿔 놓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어떤 어둠이 나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고사하고 어떤 악한 영들조차도, 이 어둠의 권세들조차도 우리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주님을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터 위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담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판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뛰어다니는 운동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과거, 예수 믿기 전 그 과거, 예수 믿은 후, 지금 현재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을 지배했을 때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상태에 우리를 두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에 두셨으니까 우리는 능히 이 판을 뒤집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거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호령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 밖을 나가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우글우글 쌓여있는 그곳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나도 할 수 있다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코 수동적인 삶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눈치 보지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이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고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전의 상황,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죠. 역전의 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역전의 용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세상에 나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그것이 나를 영원한 좌절 속으로 던져놓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